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초대 교회에 로마의 강한 박해가 심해졌을 때 예수님의 사도였던 요한이 이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쓰여진 책, 그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를 수신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고요. 그곳에 서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두란노 서원, 그 온누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점의 이름이기도 하는데, 사실 그 두란노 서원이 있는 곳이 이 에베소 교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강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바울이 그 이후에 그 에베소 교회를 감독했던 사람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하고 있을 때에 또한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했던 편지의 내용이 또 우리가 성경 가운데 담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그 이방 지역에 있지만 가장 전통적이고 그리고 가장 복음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의 표현을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뼈를 붙잡았다라는 의미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또한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지금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영통교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니시며 우리와 동행하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이제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 아까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절과 3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첫째는 내 행위를 알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행위,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행함이 늘 뒤따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주님은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내 삶 속에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내 삶의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믿음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삶 속에 정말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에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고를 알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으로 수고했습니다. 수고, 그냥 우리가 몸을 써가면서 애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수고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전도하고 또 자리를 옮기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전도자들에게 지극히 사랑으로 수고하고 보살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 사랑의 수고가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영통교회도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인내는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쓰여질 당시에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핍박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핍박을 잘 인내함으로 견디어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인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기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려고 했던 그 인내의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분별할 줄 있는 그런 은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거짓말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 교회가 교회로서의 질서를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모습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영통교회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 그리고 이러한 분별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우리 영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칭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칭찬과 더불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과 또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 그러나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도 있었고 또한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또한 소망의 인내,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춘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책망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처음 사랑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구원받은 감격과 또한 기쁨과 감사가
그 처음 사랑에 늘 묻어나 있었는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더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봉사가 끊어졌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 모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주일이 돼서 아침 11시가 되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기계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세상에 그런 즐거움이 하나도 나한테는 즐겁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인 것 같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낯선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낯설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멀리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뭐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마감할 때 내가 기도했는 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11조의 물 드리고 난다면 나머지 10의 9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하고요.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왜 드렸는지 그리고 예배 시간 내가 뭐 했는지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의 특징입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에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내가 기계적으로 봉사하고 있고 기계적으로 헌금하고 있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화될 때에 위기를 만날 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노키아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요. 사실 한때 전 세계의 핸드폰 점유율이 1위였던 회사가 이 노키아라는 회사입니다. 우리야 지금 삼성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제품인 삼성이 1위지만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의 스마트폰 1위는 삼성이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요. 이 노키아라는 회사가 만든 핸드폰이 전 세계의 1위였습니다. 근데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죠. 전화라는 것이 단지 걸고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스마트화돼서 얼굴 보고도 영상 통화할 수 있고 또 인터넷도 검색하게 되고 그 안에 음악도 담겨서 음악도 들어야 되고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이 노키아 회사도 그런 스마트폰을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타성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냥 변화에 둔감하고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1등 해왔으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회사는 약 14년 동안 전 세계의 점유율 1위였던 회사가 결국에는 그 노키아 회사는 휴대폰 판매를 이제는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갖기 위해서 늘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늘 끊임없이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늘 변화시킬 때에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타성에 젖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믿음의 행위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 인내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타성에 젖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모습을 결국은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타성에 젖는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벌써 2년이 됐죠.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안 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거예요? 막 걱정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라의 정책상 방역 수칙상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을 때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온라인 예배 화면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 오는 복장을 하고 미리 다 준비하고 성경책 앞에 펴놓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도 마음이 어찌나 안타깝고 슬프던지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11시 예배면 10시 55분까지 침대에 있다가 혹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머리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온라인 예배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타성에 젖어 있다 보면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아멘하고 돌아가지만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그동안 내가 뭘 했는지 우리는 뭘 했는지 까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타성에 젖어 있을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타성에 젖고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셨던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져야 될까요? 오늘 오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자, 왜 우리가 첫사랑을 버렸는지, 첫사랑의 감격이 왜 나에게서 떠나갔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타성에 젖는 예배를 드리고 타성에 젖은 봉사를 드리고 타성에 젖은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라는 거죠. 내가 타성에 젖어 있었던 내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던 그 시점을 내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빗나갔던 자리로 다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첫사랑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했던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봉사할 때도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이켜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성도가 생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옮긴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가 없어진, 그 사명이 없어진 교회를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 교회는 주님께서 더 이상 쓰시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기계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은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던 그 사명과 하나님의 복이 결국 떠나가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야, 처음 사랑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하여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은 율법 가운데 굳이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걸로 좋게,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나마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였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골라 당은 주변에 있던 우리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편한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지 않고 싶으면 가지 않고 예배드릴 때에 있고 싶으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신앙생활 얼마나 편한데요 라고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야, 오늘은 온라인이 있잖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우리가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타성에 젖어서 그냥 내가 내 편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 온라인이 됐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렸던 간에 내가 그냥 타성에 젖고 기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니골라당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가운데 귀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치고 오늘 말씀처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낙원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거닐던 그 에덴의 낙원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낙원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됨을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칭찬의 모습처럼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시고 또한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행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혹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첫사랑이 사라져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회개하시고 그 성령의 의지 안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임마누엘의 낙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평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